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 징조를 말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징조로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런 것이냐? 만약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징조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인용을 한다면 말씀 속에서 말씀 자체가 contradiction, 모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나왔느냐? 그게 보이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한테 사도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참으로 성전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짜고짜로 예수님께서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같이 감람산으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와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종형이 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와서 그 얘기예요.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마가복음 13장 3절에 의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이 조용히 와서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궁금했지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저렇게 지금 건재한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랬으니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쯤 멸망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징조를 차례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의 질문대로 예루살렘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의 징조를 차례대로 쭉 그냥 대답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2가지 질문을 쭉 그냥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입니다. 멸망.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동시에 일어날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제자들이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마태복음 24장을 읽는 우리가 착각을 하거나, 예루살렘 멸망은 이 질문을 주고받은 지 40년 지나서, 이때가 30년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34년, 33년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해가 BC 4년이라고 그랬어요. 4년.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30년이지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황제 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옛날 성전 자리에 지금은 마호멧의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서기 70년에 다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징조들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서기 70년에 일어난 것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만 남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만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는 그러면 어떤 징조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 시에는 어떤 징조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잘 보시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는 전체 흐름에 짜여진 프레임을 알고 성경을 대해야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내용들로 우리 속에 그때그때마다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미혹해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사용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contradiction, 모순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죠? 도적같이.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에는 이 도적같이라고 하는 말이 확실하게 와 닿지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의적일찜에, 홍길동. 의적일찜에는 우리가 7, 80된 사람들 중에서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지요. 뭐 영화도 나오고 책도 있고. 그런데 그 의적일찜에가 의적 글자 그대로 어려운 도적인데 뭐 어려운 도적은 없습니다만은 꼭 경고를 주고 와요. 무슨 날 무슨 시에 너희 집을 털러 가겠다 경고를 하고 와서 뭐 포졸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정말 바람같이 싹 털어서 가버립니다. 비상한 재주와 무술로. 그래서 이 도적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도적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7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이 도적가치의 의미를 현대어에서 말하는 현대 시대에서 말하는 도적가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가 없고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적이 무슨 징조가 있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암시하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생기게
만드는 것이 징조라고 그러는데, 아니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시는 분이 징조를 또 얘기하셨다면 그건 스스로 모순된 거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징조들은 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큰 환란과 사륙이 자행될 거니까 너희는 도망가라. 뒤도 돌아다보지 말고 도망쳐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징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갖다 쓰면, 그러니까 지금 서기 70년에 이미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을 읽는 분들이 헷갈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전쟁이 났다, 어디 지진이 났다, 거짓 선생이 나타났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긴박성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런 일이 없고 세계적으로, 물론 세계적으로 편안한 날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매스컴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잘 몰랐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만 어디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한참 뒤에 알려졌으니까, 아니면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 알려졌으니까 좀 덜 머리가 복잡했는데, 요새는 뭐 금세 거의 동시에 전 세계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점점 더 헷갈리고 점점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나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나. 또 나쁜 소식을 들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일을 당했는데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우리나라에도 생기면 어떡하나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가 좁아지고 뉴스가 빨리 퍼지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말세의 징조를 얻고 도적같이 오시겠다. 왜? 도적이 올 줄 알았으면 집주인이 예방을 했을 건데, 기대하지 않을 때 어느 날 우연히 절기에 불현듯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적이 오는 거지. 도적이 어떤 징조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징조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고, 징조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대환란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알려주시고, 이런 징조가 있으면 무조건 피해라, 지체 없이 도망쳐라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징조가 없고 다만 도적같이 오신다. 특별히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신다. 모든 사람이 맥을 탁 놓고 있을 때 오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에 전쟁이 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많이 났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또 세상이 험악해지거나 그러면은 아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나 보다. 그때는 안 오시지. 왜? 두통이 났는데 왜 오셔?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모든 징조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고 서기 70년에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징조가 없고 절지에 갑자기 기대하지 않을 때,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오시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항상 준비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특히 25장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순간에 멸망을 직감해라. 이 말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서기 70년에 성취됐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 쓰는 구절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타임라인으로 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자고.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기 57년, 70년 이전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에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서기 60년경에 이미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복음 전파자들은 1세기의 땅끝까지, 각 세기마다 복음 전파자들은 그 세기에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마치 고목나무라고 생각을 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목나무는 처음에 조그맣게 싹이 나와서 자라서 세월이 흐르면 점점 커지지.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1세기에 생겼던 교회가 20세기가 됐으니까 그만큼 그 나무가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밀, 1년생 곡식을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을. 몇백 년, 몇천 년 되는 나무가 아니고 단년생인 곡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한테 영향은 주지만은 그대로 물려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식이 영향을 받아서 배울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결단을 해야 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가 뿌리시는 자식 시대에 오면은 안 뿌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배워서 좋은 농사꾼이 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신앙에 씨를 뿌려서 신앙에 추수를 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또 그 세대는 그 세대로 끝이지.
기독교 신앙은 고목나무가 아니고 단년생 곡식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썼는데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서 썼으니까 60년경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5절 24절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 난리와 난리 소문 24장 6절,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 마태복음 24장 11절,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으로 언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환란이었다고.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언급된 대환란. 예수님 오실 때 징조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징조가 없다니까요. 징조가 없는 것이 원칙이야. 옛날에 1992년에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고 10월 달에 그것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고 휴거 있다고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절대로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시려고 그랬다가도 보류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해. 인간은. 그렇지만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은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한다고 그러고 야단 법석을 떨면 만약에 절지 오시려고 하셨다가도 잠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아직 하지 마 하실 거 아니에요. 한결같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안 주셨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다니엘 12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환란, 무슨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는 환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 나오는 흰 말의 등장, 붉은 말의 등장, 검은 말의 등장, 청황색 말의 등장으로 쭉 이어지는 환란은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그 다음 환란 오고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은 매 세대 일어날 수 있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재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역사가 끝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도 반복되고 민족적으로도 반복되고 나라적으로도 반복되고 제너레이션, 세대별로도 계속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쭉 그냥 읽고 이거는 지나간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고 이거는 이루어질 일이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세대에 어느 누구한테도 적용을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자신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대환란을 피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도망가라. 누가복음 21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즉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유대 땅을 떠나서 도망쳐야 될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던 1세기 크리스찬들은 도망을 쳐서 생명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쟁, 기근, 흑사병, 대지진 이런 것도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느냐? 아니지요.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지금까지도 일어나지요. 안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일어나는 재앙도 기근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의 징조였고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심심하면 한 번씩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계속 언급을 하는데 그거는 뭐 주장하는 사람들 마음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든지 안 기울이든지 그거는 듣는 사람들 마음이겠지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징조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라는 거.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니까 도망쳐서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 끝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루살렘에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이에요. 여기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안 주셨어.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세상 끝날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냐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너무 금방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순간의 멸망을 직감하고 피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 멸망이 서기 70년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단 징조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시고 제자들의 질문대로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가 얼마 될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아니었고 그 이유가 될 건데 예루살렘 멸망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는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는 징조에 대해서는 강조하시지 않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는
언급하셨지. 그러니까 하인은 항상 주인의 뜻에 따라 멀리 여행 간 주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려야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밤일지 낮일지 모르는 시간에 불쑥 주인이 온다.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비상대기해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읽어보시자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생각지 않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쭉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설명하고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경고만 하셨지 징조를 안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징조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 이름에 관한 설명을 잘 헷갈려서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의 결정을 못하니까 준비를 잘 못해.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어떤 징조들은 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입니다. 예수님 재림시 징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때 한 경고의 말씀이야. 한마디로 주님을 기다려라. 자, 기다려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들은 기다리라는 거야,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는 뭐 준비하라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지. 기다리는 그 자체가 준비지. 두 번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충실하라.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2달란트 남겨서 칭찬을 받았어.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칭찬을 못 받은 이유가 안 했어. 묻어놔 버렸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충실하냐, 잘했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은 능력이 다르니까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하고 중간쯤 되는 사람은 중간쯤 하고 전혀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건 안 하는 거지.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만큼만 하면 되지. 왜?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1달란트 주신 주님께서 왜 네가 1달란트밖에 못 남겼냐. 다른 사람들은 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는데 이런 불공평한 unfair한 주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자기 재능에 충실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하듯 이웃을 섬겨라.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징조를 찾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그 자체가 준비예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은 무슨 우리가 나가서 레드카펫을 깔아드리고 산의 진미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환영 파티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돼.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하라. 세 번째로는 이웃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한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안 한 것이 주님한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절지에 불현듯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다고. 무화과나무가 잎이 돋고 가지가 연화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징조. 그 다음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오면 처음부터 위협을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쓱 와서 쓱 포위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빠른 시대가 아니니까 기껏해야 말 타고 왔고 걸어와서 창 들고 이렇게 걸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냅다 도망가면 시간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징조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에는 징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 심각한 지진, 기근, 대환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찾고 징조를 생각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많고 거짓 선생가 많고 거짓 그리스도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거지.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도적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답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이런 힌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내가 가진 재능에 충실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 이웃을 대하라.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이 개운해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없다. 없다고 그러셨어요. 다만 항상 기다려라. 내게 주신 재능에 충실하라. 이웃을 주님 대하듯 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